할렐루야. 우리 귀중한 또 이렇게 새 생명도 와서 참 감사한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체험이죠, 체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다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때 진짜 살아계셨군요.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는 그런 답이 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본 적 없습니까? 지푸라기 잡듯이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죠.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막 주야라고 막 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서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나만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두 번째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노방전도하고 요새는 뭐 이렇게 붕어빵 구워주는 그런 전도 갖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만남을 주셨는데 병든 자가 있다든지 저는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거든요.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요.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요. 해외 현장을 나가면 선교 현장을 나가면 야,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된 영혼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를 좀 보냐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방향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 편하기를 바라고 응답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데 어떨 때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헤맬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뒷부분을 보는 경우가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에는 잘 안 보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왜? 이 메시지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막 역사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이 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기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된 특별한 사역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우리 인생을 한번 되점검해보고 재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바울의 1차 선교를 받고 2차 선교를 받고 오늘은 뭡니까? 3차 선교를 볼 겁니다. 그렇죠? 1차 선교는 한 2년 걸렸고요. 2차 선교는 한 3년 걸렸고요. 이 3차 선교는 몇 년 걸렸다고요? 6년 정도가 걸렸어요. 6년. 사실 에베소에서만 3년이 걸렸으니까 총 6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맞겠죠. 근데 거리는 2차하고 비슷해요. 4,500에서 5,600여 거의 비슷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때 누가와 디모데가 같이 동역을 했는데요. 2차 전도하고 3차 선교하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2차 선교가 끝이 나고요. 22절부터 해가지고 3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 선교 여행의 연속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로 이어서 쉬지도 않고 떠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가만히 자기가 있는 집에서 또 자기가 있었던 그 섬기는 교회 안디옥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3년 동안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시 6년을 돌아다니러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약 3년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이 참 대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라는 땅에 가가지고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많이 했던 사역은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졌던 곳에 가서 그들을 다시 확립해서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게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우리가 크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주요 주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는 게 지역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봉숭아 학당 뭐 가면 이런 그냥 뭐 그냥 있잖아요. 뭐 도산 안창호의 뭐 도산 학원 뭐 이런 것처럼 뭐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어떤 서원을 하나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서원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나누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역사를 일으켜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까지 다시 돌고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원래 거기서 바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안 돼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 보고를 하고 마치는데,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역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역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3차 선교가 끝이 나요. 좀 긴 여행이죠, 그죠? 자,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 좀 있다면요. 아까 말했죠. 에베소의 두란노, 뭐냐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평신도로서 집중 동안 한 2년 정도, 한 2, 3년 동안 집중해서 세워지면요. 거의 10,000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10,000시간의 법칙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때 비로소요. 우리가 진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2년 동안 말씀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들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당시 그 지역을 장악했던 마술 문화가 있어요. 마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점치는 문화도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너무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드라마나 이런 세상 문화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전도를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로마를 봐야 되겠다. 이제 로마를 볼 시간표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3차 선교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 주변 전도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로마로 가면 된다. 그 가는 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서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도 나와요. 3차 선교에. 요거를 한번 다룰까 말까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시 내가 에베소에 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내 생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로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전생을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드렸던 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좀 안쓰러워해요. 근데 안쓰러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참 잘 응답받고 살아가거든요. 현장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고 살아가거든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럼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작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저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 부흥되고 제가 못해서 부흥 안 되고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한 영혼 우리 참빛교회 성도라면 제가 뭐 하겠다고요?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사람이 응답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겠다. 그게 내가 참빛교회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거 외의 시간에 나는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여러분, 편하게 사시는 거 중요하고 안정되게 사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을 배워야 돼요. 이게 오늘 좀 두 번째로 나눌 거거든요. 교회가 이 배워야 할 이 에베소의 이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거든요. 교회는 보편적 사역도 해야 되고 특별한 사역도 하는 그런 균형이 맞춰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무조건 전도만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전도가 뭐고 우리끼리 자리 잡으니까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꿀벌 알죠? 꿀벌. 꿀벌이 이렇게 겨울이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저 아열대로요, 꿀벌로 옮기면 사실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한번 옮겨봤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없는 곳, 따뜻한 곳, 이런 곳으로 꿀벌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나 두 해 정도는요, 꿀을 모은대요. 근데 나가보면 항상 꿀이 있어. 이제 꿀을 모아요, 안 모아요? 안 모아요. 근데요, 희한한 건요, 꿀을 안 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을 공격해요. 보통 우리 여기서는 꿀벌에 사람 공격하지 않잖아요. 왜죠? 꿀 모은다고 바빠. 사람 공격할 시간이 없어요. 말벌이나 사람 공격하지. 꿀벌은 사람 공격도 안 해요. 그냥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공격하지. 해치지 않으면 공격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저 아열대에다가 꿀벌을 놔둬보니까 이 꿀벌들이요, 일을 안 해요. 꿀을 모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뭘 한다고요?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 교회가 싸우는지 아세요? 방향이 없어 그래요. 왜 성도가 왜 트러블을 일으키고 왜 목사한테 시비를 거는 줄 아세요? 삶의 목적이 없어 그래요. 삶의 목적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게 목적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주님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취업이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좀 더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요. 교육부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목사 자녀, 그걸 PK라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트 키드라고 해서 이제 그 목사 자녀를 갖다가 PK라 그러는데 PK 자녀들을 제가 이제 좀 돕고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 교육부가 하니까. 그래서 PK 임원들하고 PK 관련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구냐면 PK였는데 P가 된 거야. 이해가 돼요? 목사님 자녀였는데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뭐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냐? PK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냐면 아빠는 사역이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사역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PK가 그 P 목사님한테 보면 목사님 그러니까 그 사역이 중요하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선교 현장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다 어디 가 있다는 거죠? 아이한테 가 있다는 거지. 선교 현장에 애를 보고 있으면 이 애를 잘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해 못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부모가 되면 누구를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거나 지금 직장을 주거나 응답을 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참빛교회에 와서요, 편하게 또 힘을 얻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좀 기회가 되면 여러 행사들을 좀 하고 싶어요. 불신자들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힘도 얻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독거 노인들과도 함께 하고 싶고 또 소년 소녀 가장들과도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소통하는 문화적인 행사들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역에 참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제가 가서 1대1로 좀 하려고 하지만, 나 이거 배우고 싶다면 이거 배울 수 있고, 또 저거 배우고 싶으면 저거도 배울 수 있는 여러 교회의 환경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요, 특별한 사역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 사역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따로 불러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특별한 사역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특별한 사역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특별한 사역을 우리 참빛교회도 해야 되는 믿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뭘 했냐면 제자들을 찾았어요. 복음에 관심 가진 사람들을 찾았는데 핍박자가 하도 많으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했냐면 따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일을 하면서 펼친 겁니다. 그들의 생각, 체질까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응답받느냐? 여러분,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DNA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나 성장기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게요,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를 괴롭혀요. 그런 것은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를 중심한 바울의 사역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선릉, 이 강남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현장은 포장되어 있는 현장이다. 이 현장은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또 잘 살고 나름대로 드러내는 게 우상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들의 실체를 정말 드러내고 바꾸려면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이들 속에 있는 문화를 바꾸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부터 12절에 보면요,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손을 딱 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막 병든 자가 오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으면 뭐 그것도 귀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요, 앞치마, 바울이 쓰던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 이거를요,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한테 올렸는데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나의 테이프가,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치유가 일어난다. 똑같은 일 아니겠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맞죠, 그죠? 우리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요, 누구도 흉내를 못 내요. 주위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요, 그 때문에 벌거벗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뭘 모읍니까? 그 마술하던 책들을 모았는데요, 이게요, 은 5만이나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19절에 마술하는 관계가 주문책, 한마디로 주문책이에요, 주문책. 주문책을 외웠는데 은이 5만이에요. 이게 5만이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저희 딸이 아직까지 달러는 다 미국 달러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싱가폴도 달러 쓰고 홍콩도 달러 쓰고 호주도 달러 쓰고 캐나다도 달러 쓰는데 다 가격이 다르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돈에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을 씁니다. 세겔이라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그걸 쓰냐면 드라크마라는 그런 환산이 있었어요. 이게 은 5만이라는 것이 5만 드라크마예요. 5만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면 이게 뭐냐면, 이게 1 드라크마가 한 사람 품삯이에요, 품삯. 지금 한 사람 품삯이에요. 요새 한 10만 원 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장정이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서 버는 품삯인데 5만 일의 품삯이에요. 5만 일의 품삯. 5만 일의 품삯이면 약 며칠이냐? 137년. 뭐라고요? 137년 동안 일한 거 모은 돈이야.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5만 드라크마면 얼마라고요? 5만 일 동안 했던 품삯이면 이게 며칠이라고요? 137년간 일했던 품삯인 거예요. 그럼 얼마냐? 옛날에 20매덕인데 지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 주문책을 모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주문책은 거의 다 온 거야. 나중에요, 막 이것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요 데모를 일으킬 만큼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아 전역에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이.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역사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를 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참빛교회가 뭐 몇천 명까지 될란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 능력이. 근데 5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분립을 자꾸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한 목사님을 그곳에 추천하게 해서 그 교회가 자립해서 개교회가 되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쭉 깔아가고 싶어요. 바울은 주위를 다 복음화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로마를 봐야 되겠다. 로마를 향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이 정도만 내가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워지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마음 담은 헌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너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바울이요. 이제 걸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 미리 알려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4가지 정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참빛교회가 해야 될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참빛교회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적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역.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집회들도 만들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찬양 집회가 매주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있어서 청년들이 힘없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전문 사역.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헌신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2가지는 꼭 하고 싶어요. 제자 중심의 전도 운동 하고 싶어요. 제자 중심의 전도 운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제자가 있으면 참빛교회뿐만 아니라 수도권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공무원 제자도 찾기 때문에 공무원 제자도 찾아서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현장을 위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도 정말 전도하고 참헌신하고 싶은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에 모아서 사역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아무나 와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도 되고 또 은혜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제자만 따로 세우는, 제자를 위한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2번째는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선교와 후대 양성을 하고 싶어요. 교회는 사실 주인이 없어요. 저는 지금부터 뭘 하냐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저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자녀들은 목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습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는 장로가 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이따가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너희들 장로 못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허드렛 일, 뭐 차량 운전이나 뭐 허드렛 일은 할 수 있어도 절대 뭐는 못한다? 장로같이 중요한 일은 내가 안 맡길 거다. 그래서 목사 가정이 교회를 사유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또 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밀실 정치나 권위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대의 정치에 맞는 장로교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성도가 같이 마음 담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상해져 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이 생기면 재단이라는 곳에 집어넣고 그 재단은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정말 그 돈을 쓰고 싶어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나라에 현지인 후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산업인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인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단법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정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 2019년 방향이 뭐냐? 내 입을 크게 열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이 선능으로 옮겨주셨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이 자리가 다 차도 한 80명 정도 앉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내년 되기 전에 올해나 내년 초에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좀 뜨겁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디게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과 통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를 통하여 바울이 정말 뭔가 힘을 키우고 또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역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을 끝내고 저 로마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제2의 제3의 인생까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힘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